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 55년 봄에 에베소에서 자기가 개척한 지 3년쯤 떠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음란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전 편지를 보냈었는데 또 근로의 집 사람들 가운데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났다. 분파가 나눴고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투고 자랑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 쓰다 보면 중간에 고린도에 3명의 사절단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뿐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데 정말 과관이 아닌 문제들이 많죠. 근친 상간이 있고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또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보를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한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과 문제들을 그냥 한보따리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잔뜩 담아 보낸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지금 3차 여행까지 성경에 기록된 교회만 해도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설립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었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고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그 교회는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할 정도의 심한 말을 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맞먹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사도의 자격과 권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대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내가 왜 개척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교회를 내가 왜 했을까? 아마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그렇게 아는 것도 많은데 교회 이야기만 했다면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뭐 잘못된 일들을 줄줄이 이렇게 꿰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때때로 있어요.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안티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데, 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안수집사 되고 뭐 권사 되고 장로쯤 되고 이렇게 수십 년 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들은 얘기만 해도 어떤 큰 교회는 이렇게 뭐 성추행을 했다더라, 어디에서 재정을 얼마나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 또 어디는 그냥 그렇게 만류하고 데모하는데 싸우더라, 누구는 또 세습을 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정말 뭐 아는 것도 많고 저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단 한 개의 교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사람이 모이면 문제 있는 10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몇십 개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100사람이 모이면 문제 있는 100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100사람의 문제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모이고 대형교회가 되면 더 많은 문제와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 없다고요? 잘못이 없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흉보는 사람의 말이 대부분 틀린 게 없어요. 대부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개척하고 이렇게 속썩이고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왜 내가 저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왜 저런 교회를 그냥 둬가지고, 아니 왜 교회 안에 저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저런 분을 둬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힘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그렇게 속썩이고 문제 많은 교회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감사하노라. 자, 4절을 봐요. 4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항상의 의미는 때때로가 아닙니다. 때때로 감사했다, 때때로 원망했다, 때때로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항상, anytime, 언제든지 감사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들로 말미암으면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왔겠지만, 그런 교회를 볼 때에 그런 문제 있고 속썩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주목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게 더 은혜로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요? 그렇게 문제 많고 속속해서 참 구원받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은 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즉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셨어요.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그 사람들이 값없이 거저 대가 없이 그냥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 교회가 뭐 한국 교회든 우리 교회든 뭐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론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성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주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국교회가 썩었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말에 동조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 그 교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은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은사라는 말 비슷하죠.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 그리고 은사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인데요. 뭘까요? 카리스마, 맞지 않아도 붙어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은혜로 나타난 것, 이게 카리스마예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각 개인에게 준 것이 은혜의 나타남이란 뜻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지요? 여러분, 은사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습니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사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지, 은사 자체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라는 건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아들이고 방언의 은사 열심히 한국교회에 전했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그러한 일로 해서 성령운동에 불을 붙였던 그러한 역사가 있지요. 조금 시들해진 것 같더니 최근에는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성령 운동이 있어가지고 또 역시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쓰러짐이 있고 예언을 가르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러한 것들이 또 한쪽에서 막 일어나고, 그것이 굉장히 또 어떤 목회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똑같지 않고 또 이렇게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고 다행하되는데, 문제는 이 은사를 오해하고 잘못 쓰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은사의 출처와 원인이 뭐냐, 요것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쓸모없는 걸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바로잡고 가도 우리가 크게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서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사가 많았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 진짜 말만 하면 달변인 사람들 여러분 있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이렇게 정말 박식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냥 준비한 것도 아니고 원고도 없는데 술술술술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세상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당의 대변인들 하는데 서로 다른 주제로도 다른 어떤 시각으로도 그냥 얼마나 논리적이고 멋진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회 어떤 일에 그냥 꼭 껴서 말하면 그냥 줄줄줄줄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성경적으로 지식도 박식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이 고린도 교회 바울 떠난 다음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로 성경을 유대인들에게도 능히 말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2대 목사로 왔으니까 아마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언병과 지식의 은사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언병과 지식의 은사에서 이 지식은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 아니고 성경과 복음의 지식이고요. 여기 언변도 그냥 세상의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그러한 말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다음 말씀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문장에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니까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결과처럼 보이지만, 이 헬라어 접속사는 이 접속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무엇과 같이 무엇처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거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복음에 관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약했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속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미약했지만 점차 1년 8개월 동안 바울의 가르침과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 진리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견고해진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으니까 그 견고한 상태에서 그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그리고 성경을 변론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고 이 잘한 사람은 이 말 잘하고 이 성경적 지혜를 갖게 된 것이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낸 겁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학업으로 만든 것입니까? 자기가 언어를 훈련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이 그 안에서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즉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한 것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풍족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풍족할 수도 없고 그 지혜와 그 언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말하는 지식과 언변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얻게 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지식이죠. 지식. 지혜와 지식을 누가 준다고요? 내가 연구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줘서 알게 된 지혜예요. 그가 스스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말해요? 이것을 말하거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알게 한 것들을 말하거냐. 언변의 은사 뭐예요? 성령이 알려준 걸 말하니까 이 언변의 은사도 성령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지식도 얻고 가르치신 말로 말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 말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인 지혜를 얻었어요. 영적인 지혜로 내가 그것들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주 감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혜를 알게 된 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그 은사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자기가 탁월해서 구해서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그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마음을 먹고 은사가 없거나 은사가 좀 적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 은사를 가지고 분파로 나눠질 때 상대방 파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자기네들은 옹호하고 변론하는 그러한 교회 분쟁의 일에 이 지혜와 이 말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를 받거들랑 잊지 말고, 이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성령으로 주신 것이다 고백하고, 조금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받은 걸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명심하면 좋겠는데요. 자막에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은 은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그 다음,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네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것이면 어찌하여 네가 그것을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것은 내 스스로 뭔가 얻어냈다고 하는 전제하에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은사 없는 자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도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 알 것은,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느냐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 지을 사람 일꾼들을 다 불러놓고 누구는 톱을 주고 누구는 망치를 주고 누구는 벤치를 주고 이렇다 그러면 다 그 도구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톱은 나무를 자르고, 망치는 못을 받고, 벤치는 뭐 전선을 끊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집을 잘 짓도록 하는 건데, 망치로 나무를 톱처럼 자르려고 하면 오히려 재료가 망가지겠죠. 오히려 이 은사를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고린도 교회는 그 말 주변으로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일에 쓴 거예요. 원래 이 탁월한 복음의 진리에 견고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면 어떤 때 써야 맞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이단과 수많은 잡다한 이교의 그러한 지식들이 공격할 때 이 언변과 이 지혜로 그들을 변증하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그들을 거짓인 것을 밝히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이 지혜와 언변이 써야 되죠. 두 번째는 초신자나 새신자나 아직 그리스도의 증거에 견고하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설교자로, 권면가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서로 세우고 가르치고 성숙시키고, 이러한 가르침과 설교에 이 사람들이 써야 되죠. 그런데 그런 데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은사의 목적이 나오죠. 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복음의 진리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견고하게 되도록 은사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박학한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그 영적인 지혜를 달변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 교회 공동체, 아직 신앙이 회의가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러한 어린 성도들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더 견고하게, 즉 교회가 유익이 되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일에 은사가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은사를 사용했더니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정말로 세워지더라. 은사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은사를 사용했더니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다툼이 되고 교회가 성도들이 상처받아 떠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더라. 은사를 오용했거나 남용한 거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정말로 교만해서 서로 다투고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까요? 네.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하지만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구원의 완성의 날에 다 틀림없이 확실히 100%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자,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은요, 구원이 예수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확실하게 구원시켜 줄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은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요. 예. already not yet. 그래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은 아직 아니고, 완성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단과 악을 물리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여행 중에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과연 그때 구원 받을까? 내가 이렇게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한 것도 많고 아직 끊지 못한 죄도 있는데 혹 내가 그때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는 않을까? 예? 나를 책망하면서 네가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혹여라도 내게 닥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한 성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으로 위로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의 날인데요. 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참으로 은혜로운 말인데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겠죠. 책망할 것이 없는데, 온전한 사람인데, 예,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게 너희라고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너 율법 지키고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걸까요? 여러분, 성경 중에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으면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교회다가 또 아멘 하지 마십시오. 예. 예.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허물 있잖아요.
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다윗 너무나 큰 죄 있죠. 예. 뭐 솔로몬, 예. 모세, 바울, 베드로, 뭐 종교개혁, 뭐 루터. 그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였지만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는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위로가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게 너희예요? 아니면 주님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주어가 뭡니까? 8절에 너희예요? 주께서요? 주께서.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내가 열심히 구원을 바라보고 노력해야 돼요. 선한 일도 해야 돼요. 물론 완전하진 않으니까 늘 실수하고 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견고히 된다면 남양주 광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끝까지 견고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대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지켜주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약속하고 어기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봐 9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로 닫고 있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하시면 100%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이게 미쁘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잘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킨다고 하는 이 미쁘신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시고 구원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아뢰고 그런데 이 교제라는 뜻이 이 문장에서 성도들 고린도 교회 뭐 200명이라고 칩시다. 200명과 예수님이 1대1로 200대의 어떤 선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같이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만 알고 수직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뭘 교회 가서 그냥 성도들이랑 같이 모여다니면서 수다 떨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시험 들고 그거 안 좋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왜?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거기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교회 같으니 같이 만나는 거예요. 예.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예요. 같으니 고린도에 매춘부도 있어요. 평소에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럴 때 자기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너와 다르고 차별이 되고 수준 차이가 나고 신분 차이가 나도 네가 그 마음을 희생하고 양보해서 그들과 형제 자매의 우애를 가지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바라신다. 여러분 가운데 교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랑 교제하는 건 선택이야. 뭐 하면 좋겠지만 뭐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은연중 많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못 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겠지만, 사정이 되거나 마음이 되시면 열심히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그게 하나님은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가 된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바라시겠어요? 그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격려하고 위로받고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힘써 교제하시며 위로하시고 위로받으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를 건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게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은 그도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키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완전하니까. 오늘 부를 찬양이 그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구원이 부족한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제의 가사가 바로 주는 완전합니다. 이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